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법정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지요. 예.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한 3년 반 정도 캠프를 했는데 에베소 전 지역에 또 그 주위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더라. 이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이런 시간표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또 예루살렘 가는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핍절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때 흉년이 있었고 이방인 교회가 구제헌금을 많이 해줬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죠. 풍성한 헌금을 해라. 너희들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헌금도 전달할 겸 또 선교 보고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가서 모든 보고를 마치고 선교헌금, 이 구제헌금 전달하고 거기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선교헌금도 이 구제헌금 전달했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 7일 정도 성전에서 유대인의 결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 때에 그때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 당시 로마 영토 안에는 유대인들이 전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전 지역에. 아마 에베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보고 어떤 이는 회개하고 돌아왔죠.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 일하는 게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마 이때 유월절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는데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저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또 바울이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왔잖아요. 헌금을 다 가지고 올 때 요즘에 뭐 계좌 이체하면 싹 날아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돈을 치고 다녀야 됩니다. 로마 화폐를 다 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들이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아마 이방인 한 분을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같이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정결을 향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 있었다고 했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저놈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율법 다 끝나서 이방인 여러분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니까 복음받아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식일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주일 지키면 됩니다.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의 참 성전 되시면 우리가 진짜 성전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이 미웠겠어요. 그 이제 이방인 돌아다니는 보면서요 저놈이 저 가르침을 했으니까 이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 안에만 와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이 헬라인을 데리고 왔을 거야. 이런 오해를 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바울을 끌어내 가지고 이방인의 뜰로 끌어냈겠죠. 얼마나 두드리기 패는지 아예 막 소동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북쪽 위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다고 했죠. 로마 정예 군인들 1000부장이 지키니까 아마 1000명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늘 데모가 많으니까 소외를 하니까 늘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때려 보니까 막 먼지가 날리고 막 와글와글 엉망진창이에요. 한 사람이 계피듯만 만든 거예요. 2명의 백부장 왔다니 200명 군사가 뛰어온 겁니다. 바울을 건져냅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데려가는데 따라오면서 얼마나 죽이니 살리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아예 들어가지고는 군중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알고 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자라. 천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공회를 열었어요. 성전 안에 이제 70명 산해진 공회 열린 장소였잖아요. 열어놓고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나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사내진 공회 안에는 두 파가 있다고 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주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 당 성전 관리를 다 맡았던 대단한 권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모세 오경만 믿어. 딴 거 안 믿어. 천사의 존재, 부활 이런 거 없어. 바리새인들은 좀 더 보수적이었어요. 우리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천사도 있고, 우리 반드시 부활도 있고. 바울이 그걸 딱 보고요. 나는 이 부활에 관한, 이 도리에 관해서 내가 증거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끼리 축을 갖고도 싸웁니다. 복음 없으면 만날 싸워야 돼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전무장이 보니까요, 이러다가 바울 맞아 죽겠거든.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다시 안토니 요새 거기에 이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아주 음모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건 한 40명이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다. 이야, 대단하죠? 이렇게 결심한 사람 40명 특공대 소속되는 거예요. 이래가 대제사장이 가가지고는요, 내일 다시 바울을 공회로 내려오라고 천부장에 요청하세요. 내려오는 길에 우리 이놈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악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바울의 생질, 아마 누님 아드님 같아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살았는가 봐. 그 조카가 듣고는 바울이 와서 살짝 말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이 소식을 전했어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왜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거의 470명 군인들을, 보병 200명, 창을 든 군사 200명, 기병 70명, 대단한 군사들이죠. 딱 호위해가지고는 밤새도록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거의 한 90km 되는 거리라고요.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편지를 써보내, 웰렉스 가까이 총독에게 편지 써보냈어. 이런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 이제 종교 문제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아무 죄가 아닙니다. 총독 각하께서 이 모든 것을 재판해 주십시오. 좀 있으면 아마 이 사례인 공회 이 똑똑한 것들이 이제 고소하러 갈 겁니다. 그 편지를 써서 밤새도록 빼돌립니다. 바울이 이제 그때 가이사르에 헤롯궁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사진 봤죠? 헤롯궁. 거기에 총독 관저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 그 이후에 한 5일쯤 뒤에 사내진 공회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 로펌의 최고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이죠. 로마 법정에 로마 법을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 법을 해석할 때 거의 다 헬라로 사용했거든요. 언어에 유창한 사람, 로마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최고 변호사, 이 친구를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러 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바울이 이제 천부장이 빼돌렸죠. 가이사르에 가 있습니다. 헤롯궁의 총독 관제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그 당시 아마 최고 로펌의 최고 변호사인 것 같아요. 수임료가 엄청나겠죠. 로마 법에 정통한 사람, 로마 법정이니까 언어에 정통한 사람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총독이 이제 재판석이 이제 재판이 지금 벌어진 건 법정에 이제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최고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이 한 말이 말도 잘해 보니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뭐 태평이라 이창 완전 뭐 돈 엄청 좋아가지고 뇌물 보고 이러는데,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 신의 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지혜로 우리 민족을 잘 다스려서, 뭘 잘 다스려요? 늘 착취하는데.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야, 참 잘하죠.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총독과 그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지금 말하면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기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 연병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호남분은 연병이라면 딱 감이 오죠. 이 연병할 놈아, 최고 욕이라고, 그게 엄청 욕이라면서요. 연병할 놈아, 연병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전염병을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이게 한 사람 걸리면 다 퍼지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역하는 놈입니다. 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소초동을 일으키는 놈입니다. 요래야 로마 사람들이 딱 오거든, 감이 오거든요. 로마 정부는 소요사 일어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소동 일어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지금 이란에 보니까요, 국민적인 소요 일어나니까 뭐 수만 명이 죽었다 어쨌다 다 안타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렇구나. 로마 정부는 이 소동 일어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돌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두 번째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단,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이단의 최고의 수괴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 로마를 자극하는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정부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민족도 일으키고, 이래가 로마 정부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성전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 없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이 전부 다예요. 이 성전을, 유대인의 자존심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더럽힌 놈입니다. 이놈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기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정에서.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 따라왔겠죠.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합니다. 거짓 고소 앞에 선 복음. 그렇죠? 이 사단은 이렇게 해요. 복음을 지금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법정 앞에서 지금요,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제 법정 앞에 자기 변호를 합니다. 바울은 변호사도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이제 법정 앞에서 변증을 합니다. 그 변증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이 대단한 분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분이 얼마나 거만한지 머리로 말해보라고. 대충 감이 잡히죠. 이 한마리 권세가 대단한 분이에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4, 5년째쯤 여기 총독으로 지금 재임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이런 정치적인 재판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정을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11절 보니까 제일 먼저 소요죄다, 소요를 일으킨 자다, 거기에 대한 변호입니다. 변정입니다.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바울이 체포될 때 그때는 12일째예요. 7일은 뭐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오히려는요 왔다 갔다 만나고 초대교회 늘 만나고 이런 정도 했습니다. 12일째 어떻게 전체 소요를 일으키고 이래서 선동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일째고 12일밖에 안 되었고, 12절에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수동하게 한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성전에 7일간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해서 초대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회당에서도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선동한 적도 없습니다. 이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 변증을 합니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소유죄에 대한 것은요 이미 딱 여기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분명히 했죠.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사렛 이단의 교수에 관해서도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고발한 유대인들이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다, 나사렛 이단의 도를 따르는 자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사건이죠.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모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는요 예수쟁이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수쟁이는 좀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말만 잘하는 것들 예수쟁이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불렀던 이 그리스도인은 좀 달랐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 이전에는 뭐 어떻게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기독교인들을 칭했어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그런데 그 정통 유대인들은 전부 다요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를 이단들이다. 저것들은 이단들이야. 그렇게 지금요 바울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증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이 이제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를 정죄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조상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기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을 나도 섬겼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과 선자의 글을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단입니까?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그들이 그렇게 잘하는 율법, 모세오경을 다 나는 다 외웠고 모든 선지의 글을 나는 다 믿습니다. 이 도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방인들이 청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바울도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도 가르침,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 복음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사렛 이단의 도, 그 복음 이렇게 불렀어요. 그 바울이 그걸 인용해 가지고 그들이 그걸 유대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했거든요. 진짜 이단 맞습니까? 바울의 논리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그 진리 가르침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도 우리의 조상으로 나는 섬겼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 하나님을 나도 섬겼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도 다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단입니까? 16절에 15절을 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던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나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가르친 가운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우리 모두의 부활 사건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 땅 떠나는 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죠? 우리 육은요 땅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요. 땅으로 다 돌아갔지만 화작이 매장이 돼서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는 뭐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영원한 천국 상급의 부활.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 심판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죠. 1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례마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재판서가 배워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합니까?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 열째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16절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마지막 심판을 놓고 이 땅에서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나는 양심을 따라서 삽니다. 하나도 거리낌 없이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단입니까? 베스도 거기에 있는 총독이 진짜 알아듣도록, 그렇죠? 거기 참여한 모두 다 알아듣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성전을 더럽게 한 죄에 대해서 변정합니다. 17절부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렇죠? 이방인 교회들이 많은 구제헌금을 해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는 꽤 큰 교회고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몇 사람들이 보니까요, 헌금하러 이래저래 미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내가 할 때 부끄럽지 않대. 내가 이방 다른 교회 다 자랑해 놨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해서 내가 이미 자랑해 놨는데 너희들이 헌금 따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갈 때 부랴부랴 헌금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겠느냐? 내 자랑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대로 준비해.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많은 헌금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 때는요, 여러 이방인 제자들이 헌금을 다 다 지고 와서 다 매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왔어요. 나는 그때 예루살렘은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도 굉장히 궁핍했어요.
이런 어떤 구제 헌금을 나는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하나님이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잖아요.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7일 동안 정결 예식 행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전을 뭐 욕했거나 거기서 데모를 일으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마 이 양반들이 아마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에베소 3년 동안 바울이 캠프할 때 역사를 났잖아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돌아옵니까? 많은 저희 캠프에 지구에 세워졌잖아요. 이걸 가장 눈에 가시게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 여기 함께 왔던가 봐요. 오순절에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야, 저놈이 여기도 왔구나. 성전에는 보고요. 저기 분명히 자기 가르침에 이방인들 율법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 성전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완성되었잖아요. 저기 아마 이방인들 데려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더럽게 하는 게 분명한 그때 요래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반죽입니다. 지난번에 생각했죠. 이방인의 뜰에서 막 완전 바울을 개패듯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전부장이 그걸 보고 야, 이 큰일 났구나. 저기 무슨 대목 일어난 그때 소동이 일어난 그때 백부장 둘을 보내죠. 바울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 법정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다면 이 모든 일을 잘못했다면 당신이 와서 직접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들은 싹 다 빠졌습니다. 바울 잡아 죽인다고 고함질했던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들이 로마법을 많이 참고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해서 고소를 했으면요, 고소한 당사자가 법정에 분명히 출두해야 돼요. 내가 이거 진짜 봤습니다. 이놈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대놔야 돼요. 근데 그놈들은 싹 다 빠졌어요. 누가 왔어요? 재상들 몇 사람, 변호사 한 사람, 사내된 공의 장로들 몇 사람만, 당사자는 빠져버렸어. 그래서 로마 법에서는요, 만약 이런 거 이래 되면 재판이 엉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반드시 고소한 놈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석해야 돼요. 만약 참석 안 했다, 이거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중형을 때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딱 가지고 이렇습니다. 진짜 그들이 봤다면 그 당사자가 와가지고 직접 총독 앞에 고소해야 됩니다.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이놈들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야, 바울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용하셨구나. 계속 한번 볼까요?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십시오. 천부장이 공회를 모았지요. 근데 이 사람들 아무것도 말도 안 했어요. 바울이 나는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저끼리 막 싸웠지. 이거 가지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20절입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천부장이 그 공회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요? 나는 부활에 관해서 증거할 때 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발만 했습니다.
사두개 바리새파 박이 터지라 싸우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법정에서 절대로, 내가 세 번째죠, 타협할 수 없는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공의 앞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거 말해 너희들이 나를 핍박했다. 왜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고린도 교회가 복음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 받고 예수 영접에 구원 받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3절에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벨릭스의 총독 앞에서도요,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의 이 도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단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법정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드러냅니다. 절대로 이 부활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벨릭스가, 총독이 말하죠.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해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기록이 좀 특이하죠? 이 도는 뭐예요? 예수의 도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관한 것을, 복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양반이 복음을 알고 있대요. 다음 주에 생각할 거예요. 이분의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인다고 달려있던 헤로드 왕의 손자 되는 사람, 손녀입니다. 아마 그분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벌써 복음을 알고 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알고 있대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분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요,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결단을, 이 재판에서 결단을 내지 못해요. 왜요? 유대인 눈치 본다고. 자, 인기 떨어질까 봐.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요, 연기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복음을 알고도 정확하게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 영접은커녕 이 전도자에 관해서요, 무죄 선언도 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해 버립니다.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연기해 버립니다. 이게 2년 동안 연기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재판 연기.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주고, 이것도 관대하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단 헤롯 궁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거기 총독의 관저입니다. 그 안에서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라. 왜 그랬을까요? 자유를 줬지만 밖에는 못 나가요.
지금 유대인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바울이 예루살렘 체포되었을 때 유대인들한테 극렬 분자들인가 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바울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 이렇게 맹세와 동맹한 자들이 40명이 되었다. 아마 이것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맹세하면 분명히 지켜야 돼요. 이것들이 다 굶어 죽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아마 약이 바짝 올랐을 거예요. 바울 이놈 새끼 나오면 때려 죽인다고. 아마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나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 바울이 이때 나와버리면요,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 법정의 판결을 이 벨릭스의 우유부단한 성격,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요, 헤롯궁에 딱 잡아두는 거예요. 자유를 주어라.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 무조건 다 들여보내. 친구들 다 올 수 있도록. 이 가이사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빌립 집사님 가정이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분들이 바울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와서 위로하기도 하고, 누가도 그때 늘 동행했거든요. 누가가 지금 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껏 올 수 있도록. 그러나 못 나가도록 딱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군을 딱 지켜가지고. 그게 한 2년 동안 재판이 연기돼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때 아무것도 안 된 거지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전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때 아마 제 상상력이에요. 2년 동안 누가는 뭐 했을까? 이 기록을 다 한 분인데 누가는 2차 전도회 때 만났어요. 이분은 헬라인이에요. 의사예요. 직업이에요. 아주 지식인이에요. 기록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 바울이 들은 것들, 사도들이 많이 들은 것들,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2년 동안 당신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때 들어가 전체 유대 사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전부 다 현장 취재 다 한 그때 피디수 수칙으로 기자수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보고 취재하고 기록하고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2년 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잖아요. 거기서 한 2년 동안 그 시위대들, 친위부대입니다. 경호부대들에서 새 집에서 감금돼요. 재판 대기 중에. 그때 누가도 함께 있었거든요. 뭐 했을까요? 그 모든 것 자료를 이만큼 갖다 놓고요, 기록한 겁니다. 보고 들은 것들, 취재한 것들, 예수님에 관해서 전체를,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구에 보냈다고요? 그 로마 원로원 가운데 아주 지위 높은 분인데 각하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네. 그분이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 기록이 뭐예요? 사도행전 기록이에요. 바울이 2년 동안 재판 과정,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재판 대기 중 2년 동안 거기에 시위대들이 갇혀 있잖아요. 거기까지 기록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 복음 가진 사람이 모든 게 합력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갇히지 않습니다. 여기한 또한요, 어디서 누가 비교적 보세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수많은 장소가 나와요. 등장 인물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이분이 다 기록한 겁니다. 정말 이만큼 모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특징이 뭐죠? 메시지 기록 진짜 잘해요. 이것도 이거 성경적이다. 이만큼 모아놔라. 누가는 이때만 유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친구가 들은 것들 현장 취재 다 한 겁니다. 그걸 다 저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첫 번째 편지가 디오빌로 가까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그 사도들의 기록들, 로마의 이제 법정 앞에 서기까지 시대들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있었던 거기까지, 그 시점에 기록할 때 거기까지거든요. 기록을 다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 보면서요, 제목을 뭘로 정할까? 법정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함께 하나님의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아, 이 시간표 움직이는구나. 이게 복음의 여정이에요. 누가 나와서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보니까 저기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당들이. 거기 몇 분들이 이제 무속 치유 캠프 팀들이 와서 매주 토요일 핵심 후에 캠프 나가요. 사진 다 제가 기록해 놨더라고요. 다 남겼어요. 그게 다 증거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에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라고 해요. 이걸 남기는 중요해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37 날에 제대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미전도 5천 정도의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수에 전거되면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 사진 찍고 다 남겨놓으세요. 세상 다 해놓았어요. 하늘나라 쓸 때, 마지막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보고서 다 아마 기록될 거예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로마 법정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될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를 지금 많이 했거든요. 나는 10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이제 복지 대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누가 억지로 밀어넣어가지고 한 2년 공부했거든요. 그 북한에서 온 아줌마 둘이가 함께 대학원 이제 동기예요. 이 아줌마들이 뭐 보니까 분들이 다들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제가 매주 한 번씩 수업할 때 점심시간에 같이 만나 식사를 하면서 구내식당에 얼마나 안 하잖아요. 한 2년 동안 식사하면서 밥을 제가 사줬어요. 단초권 하나 있어요. 당신들이 북한에 태어나서 여기가 올 때까지 북한에 있었던 모든 일들,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일들 전부 다 내게 한번 말해보세요. 2년 동안 북한 수업을 다 들었다고. 2년 듣고 나니 내가 북한 전문가가 되어버렸어. 아, 이렇구나.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이 북한 선교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 통일 이후에 진짜 이제 지교에 세워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맡으랍니까? 나는 평양 가겠으면 평양 이미 분양 끝났대. 동작바른 내보다 동작바른 사람 있는가 봐. 그럼 어디 남았습니까? 개성이 남아있대요. 아, 그거 진짜 좋습니다. 자, 위에 장안도 양안도 저 위에 가버리면 엄청 멀잖아요. 개성은 여기서 보니까 내 실력으로 한강 건너 30분 밟아버리면 개성이라. 개성 오늘 한다고 10몇 년 전에 도로 다 닦아놨잖아요. 이야, 거기에 세상빛교회는 앞으로 복음 통일되면 지교운동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할 시간은 화요일 날 아침 6시, 7시까지 1시간 기도하세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침 금식하면 기도하세요.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개성을 찾아보니까 이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저기 고려 500년 동안, 고려 왕조 500년이거든요. 그 왕조의 도읍지가 돼요. 수도가 개경. 아, 이야, 이게 뭐가 있구나. 2조 500년 동안 개성상인 혹은 또 동네 상인들이 유명했어요. 북한 전체의 무역을 찾아 돈을 관장하는 데가 개성이었다. 이 사람들이 인상 가지고 전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한 거예요. 이야, 저 대단한 지역이구나. 개성은 사람들 저런 피가 흐르구나. 그래서 개성공단이 열린 게 그래서 그렇구나. 통일의 물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로 다 닦아 놨구나. 북한 전체는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전부 다 이거 통과해야 돼. 전 지역에 이 돈 될 거 싹 다 이것도 시작되는구나. 내가 눈이 번쩍했어요. 이야, 이거 축복이다.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진짜 통일되면 오늘 개성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에 산업선교 문 다 열고 특히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거든요. 전 세계 돈이 몰려옵니다. 나는 그때 유대인 자본들이 저쪽으로 몰려오도록 나 기도하고 있어요. 렘넌트 준비하세요. 언어가 통해야 돼요.
엄청난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 이 축복 문 열어주세요. 눈치 빠른 몇몇 교회들이 이미 개성에 참여했어요. 이야, 이 사람들 눈치 빠르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주부에 있는 거 모르는데 저 뒤에도 붙여놨어요. 화요일 날은 개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저는 오전 6시, 7시 사이에 기도합니다. 그걸 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을 다 정하세요. 보면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시간 나는 이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북한 전체를 놓고 릴레이 기도하는 분이 580명이 넘었어요. 전부 다 지역 나눠놓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개성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시도 놓고 이제 그 동점도 놓고는 이제 앞으로 다 찍어야 되겠어. 나는 여기가 전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천근이라. 이 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꼭 기도하세요. 아마 큰 문 열어주실 거예요. 특히 산업성경 문이 엄청난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는 북한 통일, 복음 통일 이후에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이 북한 전의 경제를 다 장악할 것이다. 세계만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들은 모든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고 바다의 풍부가 다 올 것이고 북한문 열리면 전 세계 자본이 몰려온다 봐요. 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시간표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미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 문 열리면 저는 기도하거든요. 만주 문 열립니다. 저기 우리 민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통일되면 아예 한국에 붙자. 몽골도 우리가 똑같아요, 모습이. 우리도 붙자. 하면 싹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입니다. 좀 더 서쪽으로 가버리면요, 이슬람권 탄자 나라들. 좀 더 지나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야, 이런 문이구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이제 동남아 지나가지고 인도로. 좀 더 가버리면요, 탄자 나라들,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지금요. 인도에 지금 대품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UP주를 저는 찍었어요. 거기에 진짜 사명자들이 많아요. 20대, 30대. 아주 사명자들이 많아요. 우리 신학교 이번에 이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진짜 신학교 맡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씩만 도와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 목적은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한 20대, 30대 진짜 복음의 사람들을 한국 불러와서 우리 신학교 집어넣어서 한 3년, 4년 굴려버리면요, 우리 멤버가 돼요. 이 사람들을 교수요원으로 집어넣자. 그래 색깔이 변찮으니까 한 10년, 15년 걸릴 그때 한 교회가 한 주씩 맞자면 인도 전체 28개 주니까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또 보니까 인도가 보니까 그 주위에 북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한 고라픈 나라가 싹 다 있어. 다 자기들끼리 다 연결돼. 지난번에 가보니까요, 이 미얀마에 보니 내전 때문에 난민들이 엄청 국경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막 넘어와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지역이 있구나. 네팔도 그렇고 거기도 부탄 사람도 많이 거기 와 있어요. 연결이 전부 다 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게 대단한 지역이구나. 인도에 있는 모슬렘들이 한 15% 되는데 지금 있는 그 이란, 이라크 그런 극단지대랑 완전 달라요. 보니까 굉장히 순해요. 복음의 큰 문들이. 이런 거 하나님 준비해 놨구나. 우리가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 큰 문 여실 겁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법정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이제 나는 뭐 할 것인가 결단 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할 것인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최고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고 말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재판석에 있지만 거기서도 복음이 전거되었고 2년 동안 멈추는 것까지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정표를 계속 선회를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 보험운동 하는데 모든 마음을 가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친정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망대 여정을 가게 해 주옵시며 이정표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